찬양이 늘 은혜가 되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인사 먼저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은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언젠가 가리라. 나는 언젠가 교회 가리라. 예. 그래, 지금 상황과 환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그 교회를 안 오고 다른 데를 막 돌아다니지 마세요. 예, 그건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들이 그나마 다행스럽게 99명까지 이렇게 그 말은 좀 허용한다. 우리도 사실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은 와서 오늘은 왔는지 모르겠네.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요. 항상 오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을 체크하고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봐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서로 다투기를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배 중에는 예배 드리면서는 감염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또 너무 겁먹지 말. 전파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세력이 약해졌다는 뜻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지혜롭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여기 말씀에서 먼저 이렇게 베드로가 아직까지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여 그래요. 선생님이여.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지 못해서 선생님 그래요. 제가 사실 예전에 이렇게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갈 때 인사하고 그러면 이제 나가면서 올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올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좋은 이야기로 이렇게 그렇게 한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선생님 이러면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한 번도 계속 선생님 랍비여 선생님이여 그랬지 주님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셨느냐 그렇지 선생님으로 있을 때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주님 할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 삶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뿐이지 내가 내 인생에 이러쿵저러쿵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러쿵저러쿵 큰일 났다 그렇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인이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으면 뭐가 있겠지 하고 거기에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풀어가는 게,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 인생의 주인이. 그걸 분명히 하는 게 예수님 믿고 안 믿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겠지요. 말씀 들으며 살려고 하겠지. 지금 여기에서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예배 못 드리고 이런다고 막 내가 성질 낼 것도 없어요. 나는 바른 것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러면서 제가 정말로 나는 코로나를 통해서 배운 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거였구나 하는 걸 정말 깨달았고 소중하게 드리고 있어요. 그 옛날에처럼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가운데 집에서 드리다가 어느 날부터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11시 2분에 들어오고 3분에 들어오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부랴부랴는 아니겠지요.
그냥 TV하고 이 핸드폰 이렇게 적는 거하고 좀 틀려서 그렇겠거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드릴 때는 교회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10분 전에는 딱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 준비하고 기도하고 반드시 그러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그 예배는 정말로 성의 없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도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고 앉으시고 또 철야 예배나 이렇게 할 때는 잘하고 계시죠? 예, 잘하고 계실 거예요. 이상학 집사님 박수치고 일어서서 박수치고 둘이만 있을 때는 춤도 추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냥 시간 때우고 뭔가를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전심을 다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그게 참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찬양을 하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는 자에게는 안 준다는 소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래요. 예배 아끼고 기도 아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는 자에게, 정말로 신뢰하고 믿고 가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그냥 믿는 척 한다고 역사는 안 일어나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신뢰를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교회 와야 되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또 헌신하고 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긴 하지만 가짜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내가 실수하다가도 잘못하다가도 아유 아차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지금 이거 이렇게 하고 계신데 내가 이래선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뜨끔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잘하고 있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하길 원해요. 그래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늘 환경이 좀 바뀌어지고 이렇게 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해. 돈이 조금 더 생기면 좋을 것이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 건강이 나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속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감사한 삶으로 살아갑니다마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안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뭔가 하면 참된 행복은 예수님께 행복 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참된 행복은 나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져서 살아갈 때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분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은 극복될 것을 믿고 또 지금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졌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아요. 저도 이제 내일부터 3일 저녁 기도회 할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또 이제 이번에 하나님 또 기도하고 간구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서 열심히 또 2끼 정도 금식하면서 해볼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3끼를 다 하려고 했더니 또 수요일 날 꼭 밥을 먹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배도 고프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걱정되고 속상하고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마음속에 걱정되고 두려워하거나 속상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인도하시겠거니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그저 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거기에 기적을 넣어주십니다. 내 삶에. 내가 생각지 않던 기적과 어떤 축복을 분명히 넣어주셔요. 행복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행복이지 문제가 해결됨이 행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돼도 또 문제 와요. 무조건 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려움은 계속해서 옵니다. 어떨 때는 돈이 없어 힘들지만 어떨 때는 자식이 아파서 힘들기도 어떨 때는 부모님이 아파서 힘들기도 해요. 그것도 견디지 못할 힘든 거예요. 끝까지 건강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요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병원에 있는 거 거기 왔다 갔다 하느라고 괴롭고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게 믿어지면 맡기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온 나라가 불행하다, 힘들다. 지금 사실 저번에 한번 어떤 분이 누가 했는지 좀 문자 좀 달라니까 안 주네. 새벽 기도를 안 하는 분인가 내가 새벽 기도 때 이야기해서 그런가. 저기 교역자들 단합대 헌금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또 영화도 보러 가고 그래 했어요. 영화를 한번 봤는데 이번에 갔더니 이야 깜짝 놀랐어요. 밖에 잘 안 나가가지고 몰랐는데 진짜 흉흉하더라고. 거기에 있는 가게들은 다 문 닫았더라고. 진짜 흉해. 그리고 이렇게 계단으로 이제 그 엘리베이터 타면 사람들 많이 타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찝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단으로 내려오려고 계단으로 갔더니 불을 안 켜놔. 불이 없어. 옛날에 나가면 불이 탕 켜지고 했는데 이게 안 켜져. 어두워요. 가지 마는 소리야 그쪽. 돈 없다 이 소리. 에스컬레이터 이래가지고 이게 오래돼가지고 안 돌립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내 보기에는 그래서 안 돌리는 게 아니야. 돈 아끼려고 안 돌리는 것 같더라고. 너무 흉흉했어요. 커피 마시고 이러는데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커피는 된다고 해가지고 커피만 하는데 한 사람만 있는데 아주 썰렁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 먹으러 오지도 않아. 지금 흉흉해요. 굉장히 흉흉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행복하지 않다, 힘들다. 그래서 혼자 살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지금 혼자 잔다 이 말. 혼밥, 혼자 밥 먹는다. 혼술, 혼자 술 처먹는다 이 말.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술 먹는다 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합니다마는 그래서 티끌만한 문제도 서로 허약해지고 쓰러지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불이 꺼지고 은혜의 불, 행복의 불이 다 꺼져버려. 이 시간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로 갈멜산 그 제단에 떨어졌던 성령의 불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불로 다시 꼭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밖에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 코로나나 이런 거 하면서 저도 만사 귀찮고 집에 있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설교 준비나 이런 거 좀 덜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하고 뭐 더 편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편하게 사니까 내한테 문제는 늘 오던 건데 내가 이기지를 못하겠더라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문제가 더 생겨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그래 살도록 만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살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래서 내일부터 이렇게 있는 3일 저녁 기도회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집에서라도 하시라고 다 열어놓잖아요.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텔레비전은 잘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핑계가 없어요. 우는 사자처럼 사단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정 안 봐주더라고. 이번에 장사 못해가지고 그렇지 않냐고 사정 안 봐도 사단은 안 봐줘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문제 생겨요. 어려움 그거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어려울수록 내가 편해질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땀 흘리고 이랬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는 거예요.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만선의 배로 바뀌어진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평생 땀 흘려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교회를 섬기며 살았는데 지금 빈 그물 들고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그나마 직장이 제일 직장에 있는 사람들 그나마도 또 직장에 또 정리가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경험들이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해보면 오늘 본문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자꾸 등장해요. 1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께로 몰려와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무리가 와서 밥을 먹는다 아니면은 일을 한다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밤새 바다에 나가 일을 하느라 말씀을 듣지 못한 어부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처음에 온 사람들에게 밥 먹어라 밥을 주거나 아니면은 휴식을 주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고 있어요. 지금 말씀.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쳤을 때 그 말씀의 눈빛이 달라진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 상식에는 절대 맞지 않은 일, 내가 여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 하니 말이 안 맞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5절에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6절에 보면 그 말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7절에 2배 채워도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인생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기적은 우리에게 오기 시작해요. 왜 내게는 기적이 없는가? 왜 내게는 이런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가? 그렇게 혹시 생각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말씀에 내가 순종해 본 적이 있는가? 말씀 따라서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는가? 이번에 인도 선교사님이 우리 여기 이제 옵니다. 오늘 옵니다. 어제 격리하고 음성 받고 지금 이제 10시부터 움직여 용인 어디 호텔에 라마다 호텔인가 거기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옵니다만은 그것도 처음에는 제가 안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 준 거예요.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나하고 친한 분은 아니에요. 난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조영준 목사가
이 선교사님 진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돕는 분이잖아요. 인도의 평신도 선교사님이잖아요. 평신도로. 그래 교장 선생님으로 학교하고 이렇게 굉장히 크게 잘 하고 계신데, 야, 제가 이렇게 케냐도 보고 여기도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진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셔요.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어디서 돈을 꺼내서라도 해 주셔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그런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금일봉을 가지고, 변내래 권사님 금일봉을 가지고 목사님 필요한데 쓰셔야 된다고. 그래 내가 그러면은 여기 식사하고 이런 것에 내가 보태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알아서 쓰시라고.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지금 힘들어서 이렇게 못 오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와가지고 그걸 전달해주고 기도하고 갔다니까요. 내가 그걸 보면 깜짝 놀랐어요. 야, 나보고 잘하고 있다는 소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다 하셔요. 다 하셔요. 저번에 우리가 기도회 하면서 그 어디입니까? 거기 저 부평 거기 노숙자 사역 하시는 거기에 또 싱크대하고 이거에 순종했더니 그냥 풍성하게 됐어요. 풍성하게. 다른 것까지 더 해줬어요. 그 후배 목사님 저거까지도 이렇게 해주게 됐어요. 후배 목사님 저기 에어컨하고 요런 요런 소소한 거까지도 이렇게 해주게 됐어요. 풍성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요, 당시에는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되고 두렵지요. 그게 안 생길 리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결단의 둘 중에 하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적인 판단을, 내 생각의 판단을 순종할 것인가, 내 잔머리를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항상 거기에서 판가름 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그래서 역사를 본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의 빈배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건강의 빈배를 가지고 오신 분이 혹시 있어요? 사업의 빈배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거 접어야 할까요? 해야 할까요? 다른 길 찾아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직장 나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기도의 불이 꺼져서 믿음의 해이를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고 그저 속상하고 힘든 분이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불 꺼진 사람, 빈배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과 꼭 접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는 기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 빈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더 잘 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가지고 인도하고 계신데, 나는 어떤 사람은 막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기술이 좋아요.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참 신기해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음식을 잘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자동차 하는데 갖다 놓고 막 열심히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다고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내 삶을 살려고 할 때 일이 풀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가장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지시하고 있으니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계획을 더 잘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외국에 많이 가서 행복하거나 좋은 옷을 입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행복을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옷 주시면 좋은 옷 입으면 행복하고, 어떨 때는 좋지 않은 옷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선교 가서 애먹게도 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 또 이번에는 뭐 또 어디에 하나님이 또 좋은데 또 여행도 가게 해주시면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돼요. 어디에 많이 갔다고 행복하고 안 갔다고 행복한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임금 구첩반상 이래도 여러분 지금 다 구첩반상 먹으려면 먹을 수 있잖아요. 비싸서 뭐. 그래도 그 정도 뭐 꼭 한번 내 임금처럼 내보겠다 싶은 사람은 어디 보면 전주만 가도 그냥 세고 센 게 그런 거예요. 임금님은 자동차를 못 타봤단 말이에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임금님은 행복하고 아니면 행복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임금님도 못 먹어본 그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가면서 행복하겠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빈배를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빈배를 내어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금은 보화를 채워주지 않았어요. 먼저 뭘 채워줬습니까? 말씀을 채워줬어요. 말씀을 채워줬어요. 은혜를 채워주신 거예요. 물고기를 먼저 채워준 게 아닙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있으면 이게 기적이요, 은혜가 있다면 이게 은혜입니다. 나의 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영이 말씀과 부딪힐 때 내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깨달아지고 거기에서 그 말씀에 내가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바뀌기 시작해요. 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고 이게 아니었구나. 저도 그랬어요. 강요한다고, 두드려 팬다고. 안 돼요, 안 돼요. 나에게 말씀이 부딪혀야 돼요, 어느 날. 나에게 깨달음이 확 와야 돼요. 내가 결단해야 돼요. 결국은 자기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가 온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유의지에 부딪혀야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자기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인 후에 말씀에 부딪혔어요. 그것을 딱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야 말씀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아라. 말도 안 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피곤해 죽겠어요. 지금 베드로는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집에 가서 자거라. 이래도 안 될 판에, 내일 오면 내가 고기 주겠다. 이래도 안 될 판에. 그런데 말씀이 부딪힌 베드로는 힘이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탁 부딪히고 나가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꼭 들으려고 해요. 영상으로 들리는 분들은 말씀을 자꾸 잘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김봉우 집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안 적었다가 새벽기도 하면서 한마디 하면 또 밑에 또 딱 적으시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러면 언젠가는 부딪힘이 옵니다. 그 부딪힘이 오면 내한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 이거 하라 그러면 좀 틀릴 수 있어요. 내가 말씀에 틀릴 수 있어요.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만 나는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단순하게.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살펴보면 되지. 선교사님 오면 둘이 오면 불편한데, 아니면 여기에 힘든데, 또 저거 또 이렇게 하면 귀찮은데, 이런 걸 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것만 딱 따라가면 역사는 그 다음에 굉장히 행복을 주고,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했더니 일하고 이렇게 그때 저 부평 하시는 싱크대 하신 분들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했어요. 땀을 흘리면서 굉장히 행복해했어요. 감사해야 하고.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단순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소풍 간 이야기 여러분 알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얘들아 오늘 하루 소풍 가자. 제자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막 가는데 베드로가 물었잖아. 예수님, 선생님 아니고 이제 예수님 도시락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자. 3일째 딱 돌아가니까 이제 그 계곡에 올라가기 전에 얘들아 돌멩이 큰 거 하나씩 갖고 가라. 큰 거 해서 갖고 가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힘들었지만은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알았습니다 하고 다들 큰 걸 주워서 이렇게 가는데 불평꾼 가룟 유다가 있었지요. 불평을 하는 거야. 아이씨, 소풍 가자 그래 놓고 또 사역시킨다고. 불평하면서 콩쪽알이만한 거 2개를 가지고 투덜거리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 나무 그늘 밑에 이제 돌을 내려놓거라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이제 감사기도 하시고 이제 탁 눈을 떠보니까 눈을 떠라 해는 딱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돌이 전부 음식으로 찬란한 음식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자기가 가지고 온 거 자기가 먹어야 된다. 남의 거 먹으면 다 돌로 변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거 자기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는 그만 콩조가리 2개 먹고 내려온 거예요. 그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예수님 소풍 가요 소풍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번에도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래 가자. 그리고 언덕 밑에 도착하니까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요만한 주먹만한 거 한 3-4개 준비해서 가면 된다. 그거만 가지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전부 주먹만한 요걸 다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올라가는데 한 번 실패한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해가지고 이따마는 바위를 어깨에 메고 낑낑거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멀리 이제 오늘따라 더 멀리 가가지고 이제 가서 내려놓거라 해가지고 이제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하시는데 언제 이게 바뀌나 싶어가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하는데 바뀌어야 말이지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있던 그 아름드리 나무에 열매가 엄청 달린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런 열매들이 엄청 가지고 온 돌 가지고 따서 먹도록 해라. 자기 거 자기가 먹어야 되지 남의 거 딴 거 먹으면 돌로 변한다. 이래가지고 가룟 유다는 그 무거운 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하나도 못 따먹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물론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지만은 여기에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손해를 봐도 그대로 가보라는 거예요. 큰 것 들라 하면 큰 거 들고 작은 거 들라 하면 작은 거 들고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단순히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새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 오고 이렇게 하면 다 막 좋은 거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늘 기도해 봅니다. 저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교사도 다 올바른 선교사가 아닐 수 있고요. 목사도 다 올바른 목사 아닐 수도 있고 장로님들도 다 올바른 장로님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좀 다루고 싶은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막 다 해주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늘 물어봐야 돼. 늘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할 거는 내게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세요. 내가 감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서 실천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알량하게 하는 순종이 기적의 문을 막습니다. 믿음 없는 핑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내 영이 오늘도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인생의 빈배는, 은혜의 빈배는 만선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영이 말씀과 부딪히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도 내가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내 영이 말씀과 부딪히면, 내 암덩어리가, 내 질병이, 내 사업의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깨끗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시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과 부딪히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에 화살 꽂히듯이 어떤 말씀이 콱 들어오기도 한다고 해요. 어떨 때는 성경의 단어 하나가 그냥 슥 지나가는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하는데 선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 이런 분도 있습니다. 각자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꾸준히 성실하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예배드리고 이걸로 때우면요, 굉장히 여러분 힘들어요, 인생이. 왜냐하면 이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애한테 말씀 기도에 무조건 하고 감사 일기 쓰고 기도하고 이거를 매일매일 하는 거. 야, 이게 1시간이 걸리냐 2시간이 걸리냐. 그러니까 시간이 없대. 시간이. 야,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진짜 이거는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시간이 없다는 걸 보고. 성경 한 장 읽는데 그게 뭐 5분이 걸려 10분이 걸려. 맨날 이거 보고 있으면서. 맨날 이거 보고 있으면서. 그 5분 10분이 시간이 없어. 그 5분 10분이 시간이 없더라고.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지금 군에 갔잖아요. 지난주에는 그 군에 가기 전에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거 요거를 감사일기는 매일매일 써야지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한꺼번에 못하잖아요. 다 써놓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앞에 거 이렇게 감사일기를 이렇게 쓰려고 이틀 3일 거 하면요, 이틀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감사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 버린 거예요. 내가 쓰는 것만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만 감사해요. 다 감사한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오면서 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표현하는 만큼이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지난주에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잘 또 이렇게 하다가 지난주에는 주일날 시간이 많았나 봐. 5번을 한 번 5번을 그대로 읽어놨더라고. 매일매일 안 하려고. 야, 진짜.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옛날에.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내가 막 1시간만 자고 하루 종일 예배 들어가지고 그게 평생에 내가 그걸로 축적해 놓을 수 있으면 내가 그거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믿은 결과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배 터지게 오늘 막 5일치 먹은다고 해도 3일 지나면 한 이틀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시커 먹어 놓으면 3일 지나면 배고파요. 그게 현상이에요. 영적인 현상도 똑같아요. 영적인 현상도 한꺼번에 많이 해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치를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직장 나가실 때 다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나가나요? 가기 싫을 때 얼마나 많아요? 하기 싫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가야 되지 않나요? 안 가면 안 주잖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그만큼 듬성듬성 빼먹을 때 다 빼먹고, 내가 하기 싫을 때 다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 출근행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 나는 똑같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에서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이 교회 못 이끌어가요. 반드시 뭐가 문제가 생겨도 와요. 내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 말씀 반드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도 그냥 내가 말씀 좀 없어서 안 들리죠.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잘 안 들려요. 들리는데도 어떨 때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말씀을 충분히 주님 앞에서 순종해 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은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을 딱 펼쳐놓고 오늘 처음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펼쳤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거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다시 딱 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이 오늘 왜 이래?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세보이다 이래가지고 다시 딱 펼쳤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딱 나오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다시는 점을 치듯이 그렇게 미신적으로 말씀을 받지 않았다고 하지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이 심각해지는 것은 이게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린가? 꾸준히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과 부딪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찬양을 하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가사 하나에 부딪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부딪히기도 하고 저 어거스틴 이런 사람은 길 가다가 펴서 읽어라 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들어서 펴서 읽어서 인생의 대역전의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올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향하여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하면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복된 방법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냉랭하게 불 꺼진 심령이 있다면 주여 내가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여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에 결단하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